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 말씀과 정결케 됨에 대한 열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는데 어떤 좋은 꿈 꾸셨나요? 어떤 소원 가지고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희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게 되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항상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마음속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새해라고 하는 이 큰 선물을 주셨는데 아무런 기대도 없이 희망도 없이 이렇게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38년 된 환자가 고침받은 사건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병이 38년 되었으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환자에게 가서 주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아픈 환자에게 이 질문이 이게 안 맞는 질문이잖아요. 아픈 환자가 병이 낫고자 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물은 질문이 왜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너가 낫고자 하느냐? 아마도 그 환자는 그 병이 38년이나 되었으니까 이제 나는 불가능하다. 나는 나을 수가 없다. 나는 구제불능이다. 그런 깊은 절망감이 아마 그 환자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은 그를 치료할 수 있지만 먼저 그 마음속에 이 기대, 꿈을 불러일으키시는 질문을 하게 되죠.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내신 질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 여러분 이 새해 맞이하면서 여러분 좋은 꿈 꾸시고 꿈이 안 꾸이시면 마음으로도 이렇게 꿈을 그리시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이렇게 말할 적에 이렇게 다른 것 말씀하지 마시고 제게 이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사람이 이렇게 꿈이 있어야 그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계실지라도 하나님께는 모든 게 부여하시고 다 주실 수 있고 또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꿈이 없으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말했던 그 바디메오처럼 내가 널 뭘 주라? 그러니까 성곽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말했던 솔로몬처럼 여러분에게 꿈을 가지고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꿈들을 가지면 좋을지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할 일이시긴 하지만은 이 꿈을 꾸면 참 좋겠다 싶은 것이 오늘 제목으로 설교로 정했습니다. 정결케 됨에 대한 열망. 좀 깨끗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 가지면 참 좋겠다.
여러분들이 뭐 더럽다고 그런 전제하에서 들은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가 인간이 참 생각만 해도 늘 부정한 것, 지저분한 것이 떠오르는, 우리는 본래 이제 죄에서 태어났고 이 죄 본성은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늘 우리 곁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른 꿈들과 더불어서 좀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꿈, 그런 바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다 몸 씻고 얼굴 씻고 나오셨잖아요. 깨끗한 걸 좋아해요. 더러운 것, 냄새나는 것,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정한 것들은 우리의 삶에 많은 고통을 가져옵니다. 육신적으로 병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또 부정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을 수도 있고, 깨끗한 것이 좋아요. 오늘 본문에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여기 나병 환자가 등장하잖아요. 이 나병이란 말은 옛날 우리말로는 문둥병, 요즘 의학용어는 한센병 이렇게 표현하는데, 본문의 경우를 빌리면 이제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참 고통스러운 병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환자는 특별히 고통스러운 것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동네를 떠나서 격리된 장소에서 살아야 돼요. 가족을 볼 수도 없고 또 대화를 나눌 수도 없고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그야말로 왕따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고통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혹 길을 갈 일이 있을 때라도 사람들이 오면은 그 병이 감염되면 안 되니까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안 그래도 부정한 자인데 사람들이 그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하다 누가요? 자기가 부정하다고. 그리고 고함실러야 돼요. 부정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나병은 어떻게 인식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죄의 결과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도 저주받은 자, 본인도 이제 뼈가 썩고 피가 더러워지고 살이 썩어 들어가고 이제 코가 문드러지고 하는 그러한 흉악한 모습으로 변화해가고 가족과 대화할 수도 함께 살 수도 없고 그러다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어가는 한 그 의사가 이 나병 환자들이 있는 촌에 가서 치료하면서 그가 쓴 글에 보면은 대부분의 나병 환자들이 깊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대요. 꼭 나병이 죄의 결과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일단 그 나병 환자가 내가 전생에 죄가 많던 현생에 죄를 많이 지었던 죄의 결과로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 질병에 의해서 죽어가기보다는 스스로 마음이 무너져 내려앉는 깊은 절망감 가운데 살다가 고통 가운데 외롭게 죽어가는 병이 나병이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병 환자는 아니지만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통렬한 측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딱 찍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과 교제를 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죄인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외롭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살다가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는 것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이 나병 환자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본래 찾아오기가 불가능한데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와서 그가 예수님이 드린 기도가 참 좀 특이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보시죠.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어떤 기도를 드리죠?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런 기도 드려보신 적 있습니까? 주여 원하시면은 제가 성공할 수 있겠나이다. 주여 원하시면은 제가 나을 수 있겠나이다. 이런 기도 우리 보통 안 드리잖아요. 이를테면 우리 드리는 기도는 이런 기도이죠. 그래, 너가 원하는 게 뭐냐?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원합니다.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건 일반적인 기도인데 이 나병 환자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싫어하시면 할 수 없고 이런 여유로운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 원하시면, 이 말은 주님께서 나를 고칠 수 있으시다 없으시다 그런 걸 능력을 부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고치시려고 하면은 제가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이 다른 환자도 아니고 나병 환자의 기도가 이런 표현을 써서 기도할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병 환자는 자신 스스로도 나는 저주받은 자다. 나는 죄의 결과로 이 병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저주받은 죄의 결과로 온 병자인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나 있을 것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기나 하실 것인가 하는 그러한 조마조마한 마음,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당장 선벌을 내려서 이렇게 벼락으로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나가 과연 주님 앞에 나아갔을 적에 나를 호통치며 어디라고 왔느냐고 꾸중하여 내어 쫓지 아니하시고 과연 나를 받아나 주실 것인가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내뱉은 말이 뭐냐면은 주여 원하시면은 주님 저를 쫓아내어도 할 수 없지만은 주님 원하시면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얼마나 깊은 죄성의 아픔 가운데 있으면은 이런 기도를 드릴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이런 표현을 쓰실까요? 주님 원하시면은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적에 뭘 맡겨놓은 사람처럼 하나님 제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하기도 합니다만은 참으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라고 하면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나병 환자와 주님 저는 이걸 구할 자격도 없지만은 주님 원하시면은 제게 이것을 주실 수 있겠나이다. 이러한 겸비한 기도, 이러한 겸손한 기도, 이러한 주권을 주님께 드려서 아뢰는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 보시기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의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12절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하면 주님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그런 기도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깨끗하게 되어질지어다 이렇게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저는 여기에다가 제가 만일 누가복음을 번역했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것 같아요. 나도 원한다. 깨끗하여 질지어다. 너가 나에게 주여 원하시면은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느냐?
나도 원한다. 나도 너가 더 이상 그 나병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다. 나도 너가 죄의 결과로서 고통스럽게 인생을 끝내기를 원치 않는다. 나도 원한다. 너가 깨끗함을 받는 걸 내가 원한다. 그렇게 번역을 받아. 나도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거기에 대해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에스겔 3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삶을 두고 맹세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악인이 죽는 것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그 죄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인생한 존재임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지만은 우리의 실수로 고통당하는 것을 아파하시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더 원하신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사는 것,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도 원한다. 너가 깨끗함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을 적에 누군가 곁에 와서 우리의 손을 꼭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 손만 꼭 잡아줘도 여러분 크게 힘이 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재작년에 아플 적에 암만 미국 왔을 적에 어떤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말씀만 하셔도 병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구태여 가셔가지고 그 엎드려 있는 환자에게 주님이 쏘계셔가지고 그 엎드려 있는 환자의 손을 잡으시면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먼저 고쳐놓고 난 뒤에 손을 대셔도 돼요. 말씀으로만 하셔도 고칠 수 있으셔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서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고람을 질러야 되는 사람인데 그 부정함 자에게 손을 대시면 부정함이 옮을 수도 있고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주님 그렇게 해도 불구하고 가셔서 손을 대시면서 나도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하실 적에 그의 부정함은 사라지고 주님으로부터 깨끗함이 흘러들어가서 깨끗한 자로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으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고통당하는 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물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과 살아가는 걸 결코 원하시니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악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버리고 사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꿈을 꿉시다. 희망을 가집시다. 잘될 기대를 가지고 미래가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또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새해 출발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다음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이르신 말씀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라고 했습니다. 줄이면은 제사장에 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레위기 14장에 가보시게 되면은 이 나병에서 나은 자가 드려야 될 예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대체
정결한 새를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정결한 새. 정결한 새를 2마리 가져오면은 그 한 마리를 죽여가지고 새에서 피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근데 그 한 마리를 죽여서 그 피를 그 나병 환자에게 7번 뿌립니다. 뿌리면서 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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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다. 7번 뿌린 다음에 그 피를 그 나병 환자의 이 깃볼과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그 오른 엄지 발가락에다 그 피를 발라요. 왜 하필 그 새의 그 피를 그 오른 깃볼과 손가락과 발에 바를까요? 이것은 교훈적입니다.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이 우리의 귀가 사실은 안 좋은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복된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귀가 죄를 짓잖아요. 귀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죄를 짓잖아요.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안 해야 될 일만 하잖아요. 발이 가야 갈 바른 길을 안 가고 걸었던 길을 걸어갔던 그러한 모든 일에 이제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질지어다. 그런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들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깃볼과 오른손가락과 발가락에 그 피를 발라요. 그런 다음에 또 한 마리는 죽이지 않고 날려보냅니다. 이 날려보내는 것은 이제 너에게서 너에게 가져온 그 죄와 저주가 이렇게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제 너는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그 새를 날려보냅니다. 그리고서는 그 나병 환자였던 사람에게 일주일 동안 이제 진 밖에 나가서 한 주간을 지내게 합니다. 지내게 하면서 먼저 그 환자의 옷을 다 빨고 몸에 털을 다 밀고 깨끗하게 몸을 씻고 한 주간을 지내게 합니다. 한 주간을 지낸 다음에 다시 세상을 만날 적에는 이번에는 염소 2마리를 순양 2마리를 끌고 옵니다. 끌고 오면은 한 마리는 번제로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의 의미가 있죠. 이제 너는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번제를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죽여가지고 이번에 또 피를 바르는데 이번에는 똑같이 깃볼과 역시 오른손가락과 오른발가락에 바르고 머리에 이마에다가 그 피를 발라요. 이제 너의 생각도 내 손도 귀도 행동도 정결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렇게 발라요. 그런데 참 교훈적인 것은 피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2번째 왔을 적에는 기름을 발라요. 기름을 역시 똑같은 그 머리와 깃볼과 손가락과 발가락에 발라요. 이는 왜 기름을 바를까요? 여러분이 경험한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정결한 삶은 예수의 보혈로서 시작되어지지만은 완성은 성령의 도우심이라야 가능해집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정결한 삶의 완성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제는 너가 정결한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 나병 환자 되었던 자에게 이마와 오른 손과 깃볼과 오른 발가락에 그걸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해서 하기를 정하다. 똑같이 말합니다. 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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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다. 이것이 나병 환자 되었던 자가 제사장에 가서 예물을 드릴 때 일어나는 행하는 제도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고 성령의 도우심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이 그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한 주간 진 밖에서 기다려 계실까요? 또 한 주간 뒤에 다시 돌아와서 또다시 몸을 씻고 옷을 빨게 했던 그 이유는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진 자가 계속의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성화의 과정, 정결한 삶이 가능할까? 전에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가 정결을 하다라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도 원한다라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면서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정하다라 깨끗하게 되어졌다라고, 예수의 피가 너의 모든 죄에서 너를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 이걸 칭의라고 신학적 용어를 표현합니다. 받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결코 내치지 아니하시고 결코 우리를 더럽다고 우리를 꼬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부족해요. 우리의 삶에서 성의 도우심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이 성화가 가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걸 가능한 것이냐?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경 1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모여오되 16절 예수는 물러가 한 장소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많은 경우에 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 말씀을 전하러 다니지 않으셔도 사람들이 막 모여오는 거예요. 말씀 듣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신다면서 물러가고 한적한 곳으로 광야로 가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이 그리워서 왔습니다. 우리에게서 말씀해 주시고 기도는 다음에 하시죠. 그렇게 우리가 말할 법한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이런 병도 고침받고자 왔습니다. 주님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도 오셨어요. 근데 병자들이 많이 오고 혹은 병자를 업고 안고 들고 왔지 않겠어요? 들고 들고 와 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두고 한적한 광야로 그냥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음에 가시고 우리 병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자 오는 무리, 병고침 받고자 하는 무리를 두시고서 물러가셔서 한정 곳으로 가셨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니라. 기도하시기 위해서. 도대체 기도가 무엇이기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는 무리들을 두시고 병자들을 치료해야 될 일도 두시고 그대로 나아가셨는가? 제가 어저께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어떤 선배의 글인데요. 후배라는 A라는 후배가 이제 인기인입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을 교제하고 또 활동도 많이 하고 이렇게 정부 어떤 위원회의 이제 위원이었는데 늘 그에게는 이제 핸드폰도 2대나 있어가지고 자칭 용도로 쓰는 핸드폰이 있는가 하면은 공동 용도로 쓰는 핸드폰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다가 잘못된 어떤 이제 요청을 들어주려고 하다가 그만 죄를 짓고 3개월 감옥살이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3개월 감옥살이를 하고 나오는 날 픽업을 하러 갔는데 이 선배는 마음속에 후배가 굉장히 풀이 주고 있을 때 어떻게 격려시키나 그렇게 걱정을 안고 갔는데 감옥에서 나온 3개월만 나온 그 후배가 눈이 이렇게 총기가 나고 아주 맑더랍니다.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하루에 한 권씩 감옥에서 책을 읽어서 3개월 동안 90개 넘게 책을 읽고 나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배 이야기가 내가 사회에 있을 때에 꿈도 못 꾸었던 귀중한 시간들을 내가 그 옥중에서 보낼 수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독할 틈이 없습니다. 수시로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핸드폰이 울리기도 하고 문자가 보내오기도 합니다. 광고업자들이 또 광고물들을 막 보내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타이에 의해서도 우리는 그걸 볼 수밖에 없고 또 전화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스마트폰의 컴퓨터의 어떤 중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호텔을, 좋은 호텔들은 이제 모든 미디어 기기들을 다 제거해서 전혀 거기에서 방해받지 않는 그런 이제 룸을 최고급 호텔로 이렇게 룸으로 만들어 간다는 그런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고독할 틈이 없는 이 바쁜 복잡한 이 사회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혼자 갖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인기서적에 이런 책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힘, 고독이 필요한 시간,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된다. 이 혼자라는 키워드를 가진 책들이 많이 출간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네바다 사막에서 가지는 고독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 교부들이 했던 그런 훈련인데 그 사막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집도 사람들 없는 그곳에서 가서 일주일 혹은 한 달간 혹은 거기서 몇 년간 머물면서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그러한 훈련의 그러한 시간을 보낸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40일간 보내셨던 시간이기도 하고 또 세례 요한이 그러한 과정을 지낸 시간이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 사막의 고독 훈련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자료가 없어 우리가 알지 못할 따름이지만은 지금도 그러한 전통을 따라서 그러한 사막에 가서 고독 훈련,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1:1로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내면을 살리는, 회복시키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과거의 교부들의 전통이었고 성경에서도 말씀을 수야로 묵상하라. 또 여호수아에게도 이 말씀을 묵상하라. 묵상하고 되새기며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기도라는 게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도 기도이긴 합니다만은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대면에 앉아서 아무 말 없이 깊은 묵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참선과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불교는 그냥 명상하는 것이지만은 기독교의 묵상은 명상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시간.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무런 말 없이 앉아 있는 시간. 이게 깊은 묵상의 시간. 과거에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러한 명상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늘 그 명상의 사막의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 기도,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사랑과의 교제를 단절하고 하나님과만 마주 앉아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그러면서 그 속에 영성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교제가 회복되어지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드님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필요하셨기 때문에 그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교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사역을 중단하고 광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저도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기도를 합니다만은 제 기도가 때로는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도하는 그 목적이 사역을 위해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제게 말씀을 주옵소서. 오늘도 제게 능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건강을 주옵소서.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이것도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은 그 뒤로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왜? 기도의 목적이 그 소원 이루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나니까 기도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달랐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앞에 내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셨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너랑 나랑 좀 대화 좀 나누자. 나 너를 너무 좋아하거든. 좀 함께 시간 좀 보내자. 제발. 좀 나와 함께 좀 생각을 나누어 보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내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바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드릴 시간이 없어요. 겨우 시간 낸다는 것이 와서 용돈 주세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구하는 거 주시기도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 더 원하시는 것은 너와 나와 좀 교제하자. 좀 친밀한 관계를 좀 돈독하게 해보자. 이것이 주님께서 광야로 그 일들을 중단하고 나아가셨던 이유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과 생각이 정결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하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일본 메이지 대학의 교수인 사이토 타카시라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을 통해서 혼자 있는 시간의 방법, 또 과정, 결과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기록을 하면서 특별히 말을 언급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특별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 왜? 젊을 때는 많은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많은 길을 걸어가기 전에 출발선상에 있는 젊은이들이 혼자의 시간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늘의 지혜와 인도를 받기 위해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일과 가운데서도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매일 조금씩 주님과 가지는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 내면이 다듬어지고 깨끗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흙탕물을 컵에 담아 놓으면 그 시간 지나가면 맑은 물로 변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아주 깨끗하게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에 통해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되신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히브리 12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입니다. 그에게 우상 앞에 제사한 맛있는 고기 음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그는 결단했습니다. 내가 이 우상 앞에 드리는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고자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귀하게 쓰셨습니다. 나라가 세 번 바뀌면서 그는 총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집에는 많은 그릇들이 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 질그릇. 그러나 천왕에 쓰는 것도 있고 계약에 쓰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 예수님의 합당함에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니를 따라 돼지우리를 청소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우리 들어가 본 적 있으세요? 돼지똥 또 그것에 더럽혀진 그런 이제 지푸라기들 그걸 치우는데 정말 한순간도 견디기 힘든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거룩한 분이셔가지고 우리 사람이 돼지고기 속에서 함께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깨끗한 그릇이 아니면은 사용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새해 많은 소원들 가운데서도 오늘 성경의 주보에 표현한 그대로 정결캠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올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나를 오염시키는 일들로서부터 벗어나고 단절하고,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정결하게 되어져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귀중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쓰임 받으시는, 하나님도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